저는 절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과 잘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예배와 찬양의 네 번째 강의 설교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란 무엇이고 제사가 왜 필요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제사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하는가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예배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란 단어가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 컨셉으로 떠오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사는 결국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드려야 했던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왜 필요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서의 제사,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대속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원리는 이미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제도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될 때마다 매번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 매번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이전의 죄, 그 당시의 죄,
그 이후의 죄까지 일순간에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소위 유효기간, 예수님의 피는 그 유효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사실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이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책 전체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제사가 전제하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그리고 레위기부터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전제하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그 말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뉘우친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뉘우침 자체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깨닫는 것으로 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죄를 깨달으면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죄를 대속할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느냐? 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냐? 뉘우치는 것은 그 죄 자체를 용서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죄는 지었고 이미 죄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만약에 그 제사가 뉘우침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효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신앙, 아무리 제사를 이 어마어마하게 융숭하게 화려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다면 아무리 제사를 크게 드렸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왜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먼저 율법을 주시고 제사라는 제도를 제정하셨다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크고 높은 집일수록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해가 늦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라도 사람들이 이해가 늦고 깨닫는 게 늦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 작업 없이 보내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가 늦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원래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배려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이 실감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일 여러분의 빚을 갚아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실감이 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면 제일 간편하지만 실감이 안 가요. 집사님, 내가 온라인으로 입금했어요. 오늘부터 집사님 빚은 다 갚았어요. 법적으로는 맞는데 왜냐하면 돈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본 적이 없고 그냥 전화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갚았대. 갚았을까? 설마. 그것보다는 현금 뭉탱이를 들고 와서 집사님의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다고. 이 돈을 들고 가서 갚으라. 돈은 똑같은 돈인데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과 직접 현금을 들고 와서 여기 있으니까 갚으라 하는 것은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정말로 내 빚을 갚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문자로 청혼한다고 생각해요. 문자로 갑순아 우리 결혼할까? 크크. 요즘의 젊은이들은 문자를 그냥 한글을 보내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흐흐, 크크, 유유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청혼에 승낙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국제전화로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갑순이 난데 우리 결혼하자. 청혼은 똑같은 청혼이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는 마찬가지.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평생 한 번의 청혼을 받는 것이라면 남자가 직접 찾아와서 한 무릎을 꿇고 꽃을 들고 나와 결혼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실감이 가고 이 남자가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결혼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든 예식장에서 했든 아니면 무슨 그냥 결혼 신고만 했든 간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아내요 남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깨닫기에 늦고 어렵고 또 자신의 불신과 의심과 죄의식에 붙잡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제사의 원리, 속죄 이런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우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림자와 예표와 약속과 예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 거저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은혜는 거저지만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만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인지 몰라요.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제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뉘우침과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5절을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를 합니까? 우리는 안수를 주로 사람에게 하는 줄로 알았더니 송아지도 안수하는구만요. 이 안수는 다른 종류의 안수입니다.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것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해서 그 수송아지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것, 그래서 내 죄를 사하는 것,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대신 수송아지가 내 죄를 전가받아서 그 송아지가 죽을 때 내 죄값을 치러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고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수송아지에게 안수한다고 정말로 내 죄가 그 송아지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수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의 죄를 대신 덤탱이를 쓰겠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수송아지 자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제사의 원리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취함. 우리는 수송아지뿐만이 아니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직접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수송아지를 재단에서 칼로 생명을 끊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난무할 것이고 살아있던 수송아지가 덥석 주저앉으면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생명을 끊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생명이 있었던 수송아지가 일순간에 생명을 잃고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죽는 장면, 이게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장로가 보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봅니다.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 죄가 저렇게 심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 죄를 저 수송아지가 담당하고 저기서 저렇게 죽는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어떤 제스처가 아니구나.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대신 죽는 재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제스처가 아니고 정말로 이 죄 없던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효과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저 짐승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루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효험과 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쳤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준비 작업이 없이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더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제사와 비슷한 전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제사와 비슷한 누군가가 이 내 죄를 사한다든가 피 흘림의 원리라든가 이런 비슷한 이 유사한 전통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런 전통이 없더라도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이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 우리가 직접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홍해를 건넌 적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바알을 섬긴다든가 아세라신을 섬긴다든가
우리에게 무슨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다든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떠하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히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유효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 작업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해석자가 될 수가 있었죠.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으로 족하다고 봤어요. 예. 무슨 교회의 여러 가지 성례라든가 무슨 상징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만으로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저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그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상징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당이 그냥 창고와 같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개신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으로 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배당이 그냥 창고와 같은 방이었어요. 무슨 스테인레스 창문이라든가 무슨 조각품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촛대라든가 무슨 이런 그 예술적인 종교적인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이 성가대라든가 또 아름다운 교회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식을 할 때 예물 교환을 하는 부부도 있고 예물 교환을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예물 교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랑의 징표로서 반지를 주고받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결혼이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상징적인 것을 더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교회 음악이 다양하고 아름답고 또 교회 이 성가대, 오케스트라, 밴드 이런 것이 아름답고 많고 다양하고 기왕이면 예배 중에 시청각 자료도 쓰고 스크린도 사용하고 파이프오르간도 사용하고 예배당이 아름답고 천장이 높고 또 이 메아리가 울리고 또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뭔가 이런 이 격식과 이런 것이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남들보다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캐치하는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은 늦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주가 지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은 도마처럼 늦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겠나이다. 그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도 빨리 캐치했어요. 이해가 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그 종이 그 순간에 낫지 않습니까? 이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본질을 더 빨리 캐치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달리다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또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사연을 좀 들어보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가 12해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낫지 않고 더 나빠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뒤에 와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도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다 말하지 않아도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많이 통과하고 예수님이 여러 번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구속의 원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